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다 이렇게 늘 말씀드립니다. 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계시록에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신데요. 그 만드신 목적과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모습이 계시록에 등장하기에 우리는 계시록을 성경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 성경의 결론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계시록을 오늘 설교로 마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과 하나님에서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 목적이 뭐예요?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함께 계시는 모습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에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큰 무리 14만 4천으로 대표되어지는 그 큰 무리를 창조해내시고 그들과 성경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요 또 마지막 지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백성과 최초의 아담과 사이에는 말이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시작과 끝을 알리는 한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죽임당하신 피 흘리신 어린 양의 십자가. 그래서 계시록의 주인공은 피 흘리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구속 역사는요, 그 구속의 내용을 말이죠, 창조의 흐름 안에서 바라보고 새 창조의 결론으로 끝나는 이 전체적 구조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전체적 구조의 이해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지난번에 제가 인쇄를 해서 한번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오늘도 인쇄를 나눠드렸습니다. 주보에 있죠? 관심이 없으시죠? 주보 사이에 껴져 있죠? 안 껴져 있어요? 예. 그럼 지금 빨리 나눠주셨으면 해요. 제가 이것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만드는 것이 너무 저에게는 어려운 기술이라 제가 보는 EVS라는 성경이 있어요. ESV라는 부흥과개혁사에서 만든 스터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서 제 핸드폰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한 화면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뒤에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하다가 이렇게 인쇄를 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책 사이에 끼워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을 에덴에 두셨어요. 그죠? 에덴에 첫 아담을 창조하신 것이죠. 거기는 완벽하게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구별된 장소였어요. 또 그걸 나눠드리니까 이제 전부 그것만 쳐다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틈틈이 보세요. 예, 물론 제가 설교하는 모든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간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전체의 지도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에 두신 것은 사실 그곳을 성소로 이해하는 거예요. 성소는 무엇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있는 곳이 성소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그렇게 성소로
에덴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두셨어요.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그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도 역시 성소에 두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늘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고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도 또 이스라엘도 성소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아담도 실패했고 역시 그 후손인 이스라엘도 민족을 이뤘으나 또 실패하는 것이죠. 계속 실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도 성소에서 추방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가나안에서 추방되어지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나고요. 결국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다시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드러나게 되는 것이 성경인 것이죠. 그런 중에 정 가운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나눠드린 그 종이에는 둘째 아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께서 하나님께 대해서 가장 신실하시고 가장 완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은 바 있습니다만, 예수께서만 빛이신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만 우리는 그 빛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 어둠이었기에 그 빛을 싫어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빛을 꺼뜨려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평생 그 창기들과 세리들과 그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비주류, 그죠? 그 소외된 그들과 한평생을 보내시는 예수를 보고 도저히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었던 인간들, 그들의 삶에 만족을 줄 수 없다고 여긴 것이죠. 결국은 예수를 죽이고 성경은 그렇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이죠. 그분은 죄가 없으셨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머물 수 없으셨기에 그분을 다시 살리신 것이 우리에게 지금과 같이 보여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사망이 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아들의 부활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역사인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류를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음을 거쳐서 하나님의 성소로 다시 회복돼 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우리도 그 십자가 안에서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죽어서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성소로 우리는 다시 편입되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눠드린 그 스터디 바이블의 그림은 성경의 양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의 양 끝의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 성경의 양 끝 개념을 우리 가운데 지니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디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디로 갈 것인지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랍게도 성경이 시작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장에 미리 예언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또는 원복음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 속에 사실은 이 서론, 성경의 서론이 창세기죠. 성경의 결론이 계시록이죠. 그 서론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21장은 성경에서 마지막 한 번째 앞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간 묵상했던 계시록 20장은 성경에서 마지막 세 번째 장이에요. 그죠? 첫째 장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뱀의 머리를 밟으실 것을 예언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성경의 마지막 세 번째 장에서 결론을 내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기서 1000년 왕국이 나오죠. 그런데 그 1000년 왕국의 개념은 새벽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다시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종말의 그 모든 시간을 100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 1000년 안에서 잠시 노여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머리를 밟힌 것이죠. 결국 그들의 종말은 14절 15절 계시록 20장 14,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여기서 사망과 음부는 말이죠, 죽음의 권세들, 소위 말하는 옛 뱀이요 사마귀요 사단을 의인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도 결국 한 곳에 이르게 되죠. 어디입니까? 불못에 영원한 저주와 죽음으로 갈라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책이 2권 등장했죠. 금요일날 설명드렸습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 얻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역시 그 사망과 음부를 따르던 추종 세력들도 함께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렇게 세 번째 장과 마지막 세 번째 장, 창세기 3장과 계시록의 마지막 세 번째 장에 동일한 내용으로 그 뜻을, 그 끝이 어떻게 결론 나는지를 명백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21장, 오늘 우리가 읽는 21장과 22장은요 창세기 1장과 2장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은 에덴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으셨죠. 그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21장 우리가 읽는 본문은 말이죠, 그것도 역시 새 창조인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첫 2장이 창조 이야기듯이 마지막 2장도 창조의 결론인 거예요. 에덴 동산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과 같이 거기에는 생명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좌우편에는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죠. 열매 맺는 교회 거기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던 그렇게 새 창조는 단순한 회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한 질서와 완전한 거룩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모습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이제는 에덴과는 또 다른 차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전체 구조인 거예요. 그 구조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자라는 것이죠.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절 읽겠습니다.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라고 기록하십니다. 그것은 말이죠, 우리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죠. 혼인잔치, 결혼식 비유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우리가 깨끗한 웨딩드레스, 우리 세마포 신부로서의 아름다운 행실, 그죠? 그렇게 사실은 신부 화장도 누가 시켜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강남의 마사지샵, 제가 말씀드렸나요? 기억하시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신부로 단장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 그 집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그 집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뭐라 하시죠? 내가 가서 거처를 마련하고 너에게 다시 오리라 하신 그 곳이 바로 여기서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요한 사도는 보게 되는 것이죠. 신랑 신부가 영원히 살아갈 그곳, 그것은 새로운 우주인데 여기에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이죠. 여기에서 학자들은 이미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오염이 제거되어지고 치명적인 죽음이 사라져버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말이죠. 이것을 누군가는 무에서 유의 창조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하고 누군가는 아니다, 그것은 갱신되어진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것은 우리가 갈 곳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65장 13절 이하도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22절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은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항상 있는 곳이죠. 그곳으로 우리가 사실은 갱신되어지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것으로 그 범위와 방식에 있어서 말이죠, 새로워진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우리의 부활을 설명하시면서 나달, 씨앗을 설명하시죠. 씨앗, 그죠? 씨앗은 그 안에 어떠한 성질과 특성을 담고 있어요. 밀을 심으면 밀이 맺히는 것이죠. 그러나 씨앗과 열매 맺는 밀은 굉장히 달라요. 그죠? 달라 보이죠? 그 씨 안에 그 새로운 모습들이 함유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 질서와 새 질서가 같이 있는데 그것은 이전에 보이지 않던 질서로 새롭게, 그러니까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존의 존재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21장의 1절의 새하늘과 새 땅은 굉장한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그 갱신설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이죠,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죠.
그러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서야, 그의 축복을 받고서야 그들은 그분이 자신들이 따랐던 예수이신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그분은 또한 말이죠, 도마에게 나타났을 때는 직접 바로 알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모습으로 당신을 드러내세요. 그런가 하면 손에 박힌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질 수 있는 실제의 모습으로 도마에게 보여주세요. 그런가 하면 또 말이죠, 그 도마가 있던 그 자리에 들어오실 때 예수께서는 문이 다 닫힌 상태에서 그곳에 들어오세요. 그 새 창조의 모습은 미래 씨앗을 보고 미리 열매 맺는 모습을 정확히 알 수 없듯이, 우리가 많이 보아서 알고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새 창조의 모습은 그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우리의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살았던 모든 생애와 삶의 흔적을 가지고 그 위에서, 그 안에서 새로움에도 불구하고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쯤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안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새 창조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은 성도인 것이죠. 성도. 거기는 성소예요, 소위 말하면. 그죠? 예루살렘은 성전, 성소이죠. 성소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는 곳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여기선 특별히 그 신부로 인정하시고 그 신부의 모습으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성전된 성도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21장 9절 10절인가요? 의아해하셔서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21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전은 신부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이며 동시에 성도인 것이요, 성도와 함께 하시는 주님도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그렇게 내려오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3, 4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3,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새 창조의 모습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계속 신랑 되시는 어린 양 예수의 신부로서 우리의 모습은 예루살렘 성으로 비유될 만큼 이제는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죠? 신부와 하나됨, 그 모습으로 그 영원한 성소에서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 4절에 말이죠. 4절에 보면 모든 눈물, 그리고 또 뭐요? 사망, 애통, 또 아픈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뭐라 그랬어요? 죄의 결과라 그랬죠. 새벽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주체였고 그 죄를 뿌리던 용은, 옛 뱀은, 마귀는, 사단은 이미 20장
마지막에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졌어요. 그들이 사라진 거예요. 완전히. 잠시 풀렸던 그들마저 존재가 없어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눈물은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사망,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있으시죠 지금? 네. 별로 눈물이 가장 없으실 것 같은 분이 가장 큰 소리로 네네 하시는. 하여튼 그렇게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의 눈물을 마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베드로후서 3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곳에 특별한, 그곳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의가 있습니다.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불의가 이 땅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옛 뱀이요 사단의 모략이요 책략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법정에서 말이죠. 특별히 오늘날 우리 법정, 대한민국 사법부 말이죠. 그들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이쪽이 눈물 흘리던 저쪽이 눈물 흘리던 완전한 정의가 실현되어지면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하십니다. 여기 이사야서 25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망을 영원히 제하심으로 우리에게 눈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보다 더 슬픈 이별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사망을 완전히 제하셨어요. 그곳에서는. 그곳엔 더 이상 사망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 백성의 수치도 온천하에서 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존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앞에도 떳떳이 쓸 수 없을 만큼 우리 수치스러운 존재들이에요. 다 모두가 예외 없이. 그러나 그 수치로 인해서 더 이상 눈물 흘릴 수 없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누가요? 오직 어린 양 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께서만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수샘. 또한 다시는 사망이 없다라고 하세요. 사망 이미 보았습니다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예. 죄송합니다. 읽은 것을 자꾸 읽어도 좋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결국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를 향해 이 편지를 보내실 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사망은 머리만 밟힌 상태였어요. 아직 몸은 꿈틀대고 있고요. 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 잠깐 풀려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원한 사망으로 끝내심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것이죠. 로마서에는 바울 사도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표현하세요. 8장 21절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완전한 해방을 볼 것이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완전한 자유.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여기서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완전한 자유대로 여러분이 살면 주변 사람들이 아파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서만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썩을 것이 심겨 영광스러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실제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서 15장 42, 43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 것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욕된 것을 심고 약한 것을 심고 썩은 것을 심는 것은 우리의 썩어질 육체, 우리의 약한 생각과 심령들, 그리고 욕된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 죽음을 계속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그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 문득문득 보면서 새로운 존재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것은, 완성은 그곳에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어린 양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계시록 읽으면서 계속 은혜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14장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기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은 우리를 십자가 밑으로 늘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은 우리를 좁은 문,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 의견과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말씀을 쫓아서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삶이 어린 양과 함께하는 신부된 자의 삶이요, 그 삶이 복된 것이죠. 여러분, 22장 1절로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 이름 보시게 될 거예요. 이름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5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은 로마의 왕과 같은 왕이 아니라 그랬어요. 은혜의 왕노릇인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오히려 내가 이 땅에서는 사랑해보지도 못했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완전한 사랑.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사랑하고자 했지만 연습밖에 안 되었던 그 사랑을 그곳에 한다는 거예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여기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다는 것은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 물이 있는 지역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도 물은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같은 성경을 계속 같이 다시 반복해서 읽는 것은요, 뜻이 달라요. 이런 관점에서, 이런 흐름 속에 읽으면요, 이렇게 들리고요. 저런 관점, 저런 속에서 읽으면 저렇게 들려요. 여기 에덴에 그렇게 강이 있듯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도 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 옆에 누가 있어요? 열매? 아니요. 그 강 옆에 열매 맺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다도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바다는요, 혼돈과 위험의 원천으로서의 바다예요. 짐승이 나오는 바다.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짐승 말. 다니엘 7장 3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러니까 상징으로서의 바다는요, 반역의 원천입니다. 창조를 위협하는 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생명 강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되 더없이 풍성히 공급하시는 마르지 않냐는 생수와 같은 강인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 그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흐르고 있을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강조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금요일날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사실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은요,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에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예로 많이 그 관주의 성경 말씀들을 읽어왔습니다만 그 안에는 이 땅과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와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금요일날 보았습니다만 누가복음 17장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나라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주권이라 그랬죠. 주권. 그죠? 국민도 아니요 땅도 아니에요. 그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인 것이죠. 여러분, 가장 정의로운 분, 완전한 의이신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 주권, 그 주권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 어린 양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고 이미 우리 안에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피 흘리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의 언제나 계시록에서는 그 어린 양과 함께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에베소 2장 5절 6절 한번 소리내어서 크게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아까 드린 그 그림의 십자가죠.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시작되었던 그 안에 주님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안에 주님이 계셨고 다윗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결국 십자가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도 그 예수 안에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또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 하나됨으로 이미 우리는 하늘에 앉혀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 이 과거 완료예요. 완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를 때 이미 우리의 DNA 속에는, 우리의 존재 속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인자가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이미 하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서 새 피조물, 새 것, 이것은 새 하늘 새 땅과 같은 의미겠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안에. 오늘은 예수 안에가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에서도 역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고요. 여기서도 역시 예수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피조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거룩한 성소 예루살렘으로 완전해질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1장 13, 14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역시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들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들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새하늘 새 땅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반영해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 천국이십니까? 뭔가 불만이 가득하신, 충분히 그 짧은 대답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가정에서 그 하나님의 섬김과 그 완전한 사랑의 통치를 실현해 내기 위해서 하늘에 썩어지는 밀처럼 말이죠. 그 땅의 지열과 말이죠. 푹푹 찌는 그것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또 다른 씨앗으로 맺혀질 것이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의 씨앗이요, 천국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생명 강가에서 여러분 한 주간의 삶도 살아내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새하늘과 새 땅 아래에서의 삶이 여기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이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더욱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성경의 처음과 끝을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목적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도 우리가 그 하늘 그 땅 위에서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가 그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그 하늘 그 땅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한 주간의 삶 속에 온전히 우리의 대장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